우리가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올 1월 달 시작할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가 뭐였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였죠. 근데 연초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정말 과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에게 좀 반신반의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새로운 일들 행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 뒷마당에 있었던 큰 나무 2개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을 2025년이 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1959년에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이 나무들을 심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한 60년은 된 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거의 높이가 한 50피트, 60피트 되니까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이게 느릅나무인데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1년에 한 1피트, 2피트씩 자란다고 해요. 수명은 100년 이상 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없애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나무가 이 교회 뒷마당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요. 이 여름에 그늘을 조금 만들어준다는 거 빼고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이게 또 저기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붕도 뭐 부서질 수도 있고 사택도 부서진 적이 있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또 부러져서 어디가 이렇게 지붕이 또 상하진 않을까. 눈이 와도 이게 더 걱정이 되고 또 수시로 또 잎사귀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청소를 해도 1년 내내 이 마당이 어지러워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름과 겨울에 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의 서식처예요. 벌레의 서식처라서 수시로 이 벌레가 막 들끓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 나무가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전에 20년, 15년 전부터 막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되나,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도 없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늘 이 나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택하고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택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골칫덩어리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무 위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저를 보면서 꽥꽥거립니다. 나무 건들지 말라는 듯이 엄청 꽥꽥거리는데 그 다람쥐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토끼인지 다람쥐인지 모를 정도로 토실토실해요. 근데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떨어뜨리고 못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왔다 갔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겨울을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나무를 자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에 있는 또 이 5그루가 있는데 도로가에도 3그루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의 나무도 지금 가지치기를 안 해서 지금 도로로 떨어질 판이에요. 나뭇가지가. 그래서 도로가에는 꼭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해서 견적을 내보면서 혹시나 해서 이 안쪽에 나무를 자를 수 있느냐 했는데
처음에는 싸게 잘라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만 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그 견적을 내보니까 웬걸 10,000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데 11,000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7,000불 이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11,000불은.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광고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 12월 달에 프로모션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30%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견적을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원래 10,000불인데 30% 깎아서 6,650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2월 달에 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왔는데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차들이 여러 대 오고 크레인을 저렇게 높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하나 잘라서 지붕 너머로 이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저 나무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렇게 넘어가고 있죠, 나무가. 저거를 계속 한 겁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사진 찍고 막 너무 신기해하고 저런 광경 처음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마당에서 저렇게 다 저거를 분쇄해서 버리는 이제 가져가는 거고, 여기 도로가에 있는 나무도 다 이렇게 치고 지금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저 큰 나무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저 지붕으로 넘어갈 때 좀 지붕이 뭐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남은 그루터기 그것까지 다 완전히 분쇄하는 작업까지 이제 하루 만에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아침에 와서 오후 3시가 되네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날 본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군요. 2025년도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시는군요. 지난 30년 동안 손대지도 못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같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 이와 같은, 이 나무와 같은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문제를 쳐다보면서 씨름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거리,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는 직장 생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건강이 나빠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문제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치 못하실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나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날마다 한숨 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거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서 그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산처럼 높아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솔트레이크 시티에 큰 산들이 많잖아요. 와사치 마운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저 산들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마저도 하나님은 저 산과 같은 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버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쳐다보니까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크다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의 크기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네, 맞아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들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의 크기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감기약 먹으면 낫는 것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떨 때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한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어쩌면은 저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문제의 산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그 산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의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으로 그 나무를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느릅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좀 치워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난 1년, 지난 4개월 동안.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마다, 저녁 기도 시간에마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요, 큰 문제거리를 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님,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늘 뻔하게 드리는 그 말씀이 아닌데 사실은 그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다수의 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또 그냥 늘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요. 집사님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드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백날 드려도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게요. 집에서도 기도해요. 그냥 흘려 듣고 만다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루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온몸에 근육이 마비되고 힘이 없어지는 병이었어요.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희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병은 얼마든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이분은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분이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제가 이런저런 약을 조합해서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드셔보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신가 해서 그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몇 개월 동안 그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치의 병의 증세가 조금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완쾌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저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게 되셨다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하니까 그 같은 병에 걸리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해줘서 그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른 환자분이 지난번에 그 사업가 그 모 씨에게 조제해준 그 처방약 저에게도 좀 처방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사가 머리를 크적크적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의사가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저는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목회적인 중점을 신방을 통해서 신년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놓고 제가 신방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달 이제 접어들면 1월, 2월 동안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간혹 이제 신방을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는 이번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밥은 언제나 다른 기회에 언제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신년에 2026년도에 내가 이러한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간절하게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신 줄 압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에 이 큰 일을 또 한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 큰 나무 30년 동안 못 치웠는데 해결하시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매달려 봅시다. 2026년도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이제 2025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연초해 주셨던 이 말씀, 새해를 행하리라, 이 말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게 돼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 또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 그래서 표를 안 바꾸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올해 2026년도 한 번만 더 큰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